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편안하게 또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국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은 인간다움을 고양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간, 또 계기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쉼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명령하심으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봅니다. 쉬는 날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그러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힘을 가지고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은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들도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지요.
600만 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였느냐? 그것은 독일군 사병들, 유대인들을 직접 죽여야만 되는 독일군들에게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인간의 양심이 가장 큰 장애였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것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래서 이런 독일군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없애게 하려고 독일 군부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만드는 일에도 혈안이 되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한 조치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한 수용소에 수용을 시켰는데 그 숫자가 한 3만 명이 넘는 수용 인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한 군데만 설치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적게 먹고 제대로 못 먹어도 또 배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수용 인원들이 한 군데 화장실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온 군데가 다 화장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 배설물들과 어우러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 그 짐승과 같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독일군 군인들의 그 조금 남아있는 양심마저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사라져버린 유대인들이 그때부터는 더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살인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용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일 4시 반이 되면은 수용소에서 한 사람마다 따뜻한 물 한 컵씩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걸 홀짝 마셔버리고 끝내버린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지만은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받은 물을 받아가지고 조금 마시고 나머지 물 일부분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는 또 남은 물을 조금 가지고 옷 같은 천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빨을 닦고 그리고 수용소 마당 같은 데서 주운 그 유리 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는 남성들 중에는 면도까지 하고 내일 죽더라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었죠. 아마도 독일 군들에게 가장 무서운 항거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인간다운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 죽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짐승 죽이는 것 그래도 쉬운 것 아닙니까? 인간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동물처럼 존재하기를 원했던 이 독일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죽더라도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죽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또 조금 더 연장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되기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집니다. 독일 군인들이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을 끌어내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독일 군인들도 양심이 다 무뎌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얼굴이 깨끗하고 면도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입에서 냄새도 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자기들 부모, 형제, 자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뒤로 제껴놓고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먼저 끌어내가지고 처형장으로 끌고 갔다 하는 것이죠. 무자비한 낯이라 할지라도요, 짐승은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인간은 쉽게 죽일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 그런 중에서도 인간 말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고 있는 신부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경기도 충북 경계 지역에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사제관이라고 새로 건축도 하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집사람이랑 같이 갔었는데, 때가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신부한테 밥을 얻어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밥을 다 먹고 이제 나오는데, 이 양반이 돈 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춤주춤 했더니만, 이 목사 돈 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덧붙이기를, 이 식당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톨릭 교우들이 와가지고는 10,000원도 내고 30,000원도 내고 50,000원도 내놓고, 많이 내는 분은 100,000원도 내놓고, 저 김 신부가 오거들랑 식사 대금 받지 말고 우리가 맡겨놓은 돈 가지고 식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신부가 말하기를 교우들이 그렇게 이 식당에다가 돈을 묻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묻어 놓았다고.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이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날 하여튼 공짜로 밥을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돈을 묻어두었다. 비슷한 모습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가면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지요. 나폴리 항구 부근은요, 2000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로 압송당할 때에 배를 타고 갔다가 이탈리아 땅에 기착을 한 지역이 나폴리 부근의 항구입니다. 거기서부터 나폴리에서부터 로마까지 육로로 이제 압송이 되지요. 그 길이 지금도 남아있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의 국도 1호입니다. 1호.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국도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요. 여기 하여튼 로마에서 저 밑에 나폴리까지 국도 1호 아피아 가도가 깔려 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폴리에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소스페소라고 하는 말은 미루어진 또는 걸려있는, 매달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카페자가 붙어 있으니까 맡겨둔 커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커피를 아침부터 그 에스프레소, 그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 루틴이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것은 그게 아주 심란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러 가가지고는 거기서 커피 값을 2잔이나 석 잔 정도 커피 값을 내놓고 자기는 한 잔만 마시고, 이게 한 잔이나 2잔 남은 거는 누구라도 오면은 커피를 공짜로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카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용실에도 있고, 또 피자를 파는 그 피제리아,
이탈리아에도 이런 문화가 남아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나폴리는 원래가 그 이탈리아 도시 중에서도 좀 지저분한 도시 중에 속합니다. 항구 도시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여러분, 어제 게임을 한 그 무슨 미넨이죠? 그 축구 선수들, 토트넘하고 바이에른 뮌헨, 거기 우리나라 선수가 하나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선수하다가 또 좋은 팀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응원하는 관중석을 보면요, 야, 이건 무서워서 어디 경기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나폴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매우 인간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가 나폴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흔적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죠. 유명한 경주 최씨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경주 최씨부자 이 집안에는 400년 이상을 그 부를 유지를 했던 집안으로 유명한데 6가지 계명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지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해라.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아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제사는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최씨 가문 며느리는 시집 온 후 3년 동안은 무명옷만 입어라.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유명한 경주 최씨 부자의 6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명입니다. 6계 통닭이 아니라 하여튼 6가지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이 집안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은 전라남도 구례에 가보면은 운조루라고 하는 대저택이 있습니다. 이 집도 뭐 99칸 정도 되는 집안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면은 이 집의 규모가 어떤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바깥에서 찍은 사진인데 내부도 보면은 이런 우리가 소위 대궐 같은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집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쌀 뒤지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문 앞에 놓여 있는 저 노란 색깔이 나무통으로 만든 쌀 뒤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타인 능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가뭄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와가지고 이 쌀 뒤지에 쌀을 퍼가라. 그런 이야기. 타인 능해. 소위 말하면 귀족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운조루 이야기를 또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역사 설명을 드릴 때에 청주 읍성도를 보여드리잖아요. 청주 읍성도가 대개는 청주 남문 몇 번이죠? 3번 그 언저리까지만 보통 보여요. 그런데 이 운주루라고 하는 대저택에는 우리 교회 이 자리 1번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청주 읍성도가 보존되어 있는 대저택이에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언제라도 계획을 세워서 가볼 요량입니다. 운조루, 구름도 새도 쉬어갈 만한 그런 집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 아무리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또 내몰린다 할지라도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은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요, 한 사람은 조금 덜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두 사람이 인간다움을 포기한 당시의 지도자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지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요, 사람 목을 쳐내고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그 쳐낸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다움을 포기한 행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된 본문입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저는 끝내지 아니하고 본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기록자가 연결해 놓은 그 내용들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펼치셨는가, 이거를 이제 마치 시리즈처럼 연결을 해 놓았는데, 이 다음에 이거고 이 다음에 이거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연결을 해 놓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계획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거죠. 예상하기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 뒷면에는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산자락이 펼쳐져 있고, 그 산자락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판신전이 떡하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현장을 아마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같아요. 판이라고 하는 이 이름, 로마에 가보면 판테온 신전이 있잖아요. 그 판테온 신전이 지금은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변모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판테온 그러면은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세상에 온갖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예배실 장소, 이게 판테온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판신전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나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의 말 중에서도 가장 큰 말씀을 베드로에게 또는 제자군에게 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 종류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머리에 부어가지고 성별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왕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유 중에서도 가장 엑스트라 버진 우유, 그 유죠. 가장 깨끗한 거 붓는 거예요. 성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신앙 전통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왕,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가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평을 전하기도 한 것 아닙니까?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선지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험한 시간, 세상을 보낼 때에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을 이루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상, 그런 거죠. 여러분, 백기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알고 계시죠?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은 기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술을 대신 마셔주는 사람. 아시죠? 안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백기사.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백기사 유형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균형 잡힌 백기사, 순수하게 베푸는 사람, 또 감정이입이 뛰어난 백기사,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귀신같이 눈치채고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람, 약한 사람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강하다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어필하는 백기사. 4번째 마지막은 사람들을 통제할 때 폭력을 동원하고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백기사. 이런 4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국민들이 비단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삼배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해요.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 능력 소유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 이게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교묘하게 최대한 이용을 했던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가 오실 건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선지자의 전형적인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 낙타토롯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했던 세례자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패망한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상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런 세평에 넘어가지 않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판단하라.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헤롯의 그 풍기문란함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 여우 같은 여성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은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지고 그 잘린 머리가 소반에 담겨가지고 잔치자리에 돌려집니다. 이와 관련된 성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좀 끔찍한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군중들이, 무리들이 또 한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하기를 내가 죽였던 저 세례자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헤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이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닐까.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내렸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 헤롯만이 아니라 당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라고 했고 이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는 선지자에게서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야도 거론이 되고 예레미야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잡았는데 이 제목을 몇 번 수정을 해가지고 잡은 건데도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넘어 주님 이렇게 정했는데 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그 연장선상에 놓고 보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선지자만 생각을 한다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라고 하는 세간의 평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도 또 제자들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혹독한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자기들이 볼 때에는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깊이 자리받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마치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것처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요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라. 특별한 관계성을 가져라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론 선지자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통에 두 발을 딛고 계시는 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에서는 분명히 다른 분이에요. 그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도 세례자 요한까지 얘기해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것은 심판의 선언이에요. 심판의 선언. 너네들 잘못했다가는 다 죽어.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뭐 그런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내용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전혀 다른 거죠. 이 사랑을 극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거기 탕자를 끌어안고 눈이 짓무른 상태로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그런 그림 자주 보셨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칼을 차고 서 있는 큰아들, 그게 율법이에요. 죽었던 아들,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율법 정신, 큰아들로 상징되는 거죠. 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겨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이는 그 사랑. 예수님이 선지자의 뿌리를 두고 계신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평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 더러움은 더러운 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인간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처럼 생각해 주시는가 할 고백을 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십계명을 떡 하니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너희를 구해준 사람 나 여호와가 이 명령을 주노니 이 명령을 지켜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사랑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은총을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며 잘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인간다운 삶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